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기대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찾으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각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시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3장,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규칙들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23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자와 예물 그리고 먹을 것 등의 물질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24장 전반부의 말씀은 이혼과 재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2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이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모든 것을 빌려주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았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면 20%에서 25%, 그리고 곡식은 3분의 1, 33%에서 50%까지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이율이라면 무엇인가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배불러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문화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한 문화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서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남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가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 형제들은 같은 언약 백성이기에 너희는 서로 도와줄 책무와 그리고 의무가 있으니까 너희는 서로 이자를 받지 말고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서는 반대로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타국인이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 돈을 빌린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빌리는 것이니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같은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형제들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이 공경에 처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원 이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죄가 안 된다. 그러나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반드시 그 서원의 내용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 하십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다 지킬 것처럼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나듯이 약속을 어기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이 행동이 분명히 죄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반드시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서원한 대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은 포도원과 곡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그 포도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포도를 싸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어도 되지만 낫으로 베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바로 룻입니다. 이처럼 24절과 25절의 말씀은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위한 말씀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사람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먹되 싸가지 말 것. 그리고 곡식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을 가난하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셔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3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자, 서원, 포도원과 곡식밭 이런 말씀이 섞여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은 다 물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내가 받는 것, 그것은 내가 물질에 대한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갚지 않는 것,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밭과 곡식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줘야 하는 것, 나눠줘야 하는 것, 다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흐름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물질에 붙드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그 가운데에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사용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과 재혼, 맷돌에 저당 잡는 것, 그리고 나병에 대한 말씀 등 이렇게 계속해서 삶에서 지켜야 하는 많은 규칙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방식과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결코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규칙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모든 말씀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규범과 같은 규칙과 같은 그런 법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이 말씀, 이 삶의 규칙 속에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규칙을 주시고 법을 주셔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내 백성이면 이 정도는 지켜야 돼, 이 정도 수준은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을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식처럼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하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된 것 그거 하나에 감사함을 깨닫고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그것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물질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